신약성경 요한 1서 2장입니다. 신약 페이지로 388페이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는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해 저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이 말씀의 깊이 속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가고자 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를 이끌고자 하시는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저희의 행동을 바꿔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을 향하여 살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신앙의 경주 속에 들어간 자라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요한일서 2장의 전반부는 그 신앙의 경주를 시작하는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주의해야 하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명령들이 사람인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너무 어렵고 무거운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 그 행하실 능력까지 너희에게 주셨음을 알라라는 전반적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자세하게 살피겠습니다.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 사도가 쓰신 요한 1서라는 이 서신, 이 서신의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참고로 이 요한 사도가 쓰신 복음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죄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복음서가 어디냐 하면 요한복음입니다.
22번이 나옵니다. 명사, 형용사, 동사, 죄와 관련된 단어만 찾으면 요한복음에 22번. 그런데 요한 1서는 요한복음 분량의 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관련된 단어들이 몇 회가 등장하느냐 했더니 27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보다 분량 대비로 하면은 같은 분량 안에 죄라는 단어가 거의 10배 가까이 나오는 서신입니다. 죄를 다루고 있고 그걸 쓰시는 근본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죄를 범치 않게 하려 그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이 말을 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 아니 우리 구원받은 자는 이미 죄에서 해방됐는데 왜 죄 얘기를 또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에 죄의 문제는 세상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경주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제일 큰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는 그 내용이라고 성경 말씀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깨우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로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페이지로 신약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상고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일단 1절에서 끊겠습니다. 요 히브리서 12장 1절이 말씀하시는 바는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도 하고 앞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를 쭉 나열을 하고 그 믿음의 본질을 논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12장이 뭐냐면 이러므로 우리도 구름 같은 증인들이 둘러싼 상태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경주자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저희 인간들은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현재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공간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하늘에서 영의 세계에서 우리를 내려볼 때 이미 그 경주를 마치고 올라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관중석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잠실 종합운동장 스타디움에 관중석 10만 관중석이 꽉 차 있다 생각을 하세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천상에서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내가 그 그라운드에서 달리고 있는 100m 혹은 500m, 1000m 달리기에 주자로 서 있는 게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경주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주 전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무엇과 무엇이냐? 첫 번째, 무거운 것.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평소에 지위 고하에 따라 입고 있는 옷이나 복장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매일 잔치석상에 나갈 만큼 고귀한 자리에 있다 하면은 파티복이나 밍크코트이든지 또는 여성분들이면 목걸이, 귀걸이, 나를 아름답게 치장하는 모든 옷으로 입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경주에는 뭐가 된다라는 거죠? 방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100m 달리기 혹은 500m 달리기 출발선상에 서 있는 사람이 일상복 입고 서 있다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아, 나는 그런 옷보다 훨씬 영화로워 하고 파티복을 입고 서 있다 그러면 얼마나 또 이상합니까? 어떤 차림으로 임합니까? 위에는 러닝 셔츠, 밑에는 달리기 편한 반바지 차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임하라. 그렇다면 저는 받기를 앞에 있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신앙의 경주에 짐이 되는 것들, 과거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살 때 쫓았던 세상의 근심 걱정 또는 성공을 위한 모든 노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는 거치장스러운 옷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걸 다 벗어버리라. 예수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이나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 저는 더 중요하고 오늘 본문에 부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면 이제는 되느냐? 이어지기를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얽매이는 죄는요, 처음부터 내가 입고 있는 모습이라면 그냥 벗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숨어 있다 나오는 놈이에요. 이놈은. 그러니까 가다가 발을 얽어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구원받은 우리에게 왜 죄 문제가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또한 중요하냐?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면제를 받은 자이지 죄의 성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전부 죄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죄인? 용서받은 죄인.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라. 그것이 로마서 7장이 얘기하는 두 개의 법을 깨달았노라.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내 속사람이 있는 반면 나를 죄의 속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죄의 법칙이 내 속에 같이 있다. 그러나 이 죄의 법칙이 존재하는 장소는 로마서 7장에 딱 지정을 하셨습니다. 육신 속에 있다 그래요. 우리가 육신을 벗기 전에는 여전히 죄성이 밑에 숨어 있다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에 대해 경각심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죄를 진 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1차 끊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빛의 세계라면 죄는 어둠의 세계이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내 마음속에 죄를 짓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찬송가도 싫습니다. 잠깐 숨고 싶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 잠깐 오늘 본문이 있었던 요한 1서로 가십니다. 388페이지. 오늘 본문은 2장 말씀인데 그 앞에 1장의 핵심이 무슨 얘기냐? 6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6절과 7절이 가리키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행하게 되면 사귐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6절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지 말고 7절처럼 어떻게 하라? 빛 가운데로 들어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회복이 되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할 것이라. 그렇다면 빛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뭡니까? 죄를 진 자가? 이어지는 8절과 9절이 그 방법으로 다시 설명한 겁니다.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7절, 6절과 7절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는 현상을 설명한 거라면 8절과 9절은 죄를 짓는 것과 죄를 어떻게 깨끗게 하느냐로 다시 풀어낸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을 8절과 9절이 다시 설명한 거예요. 7절과 9절을 다시 보십니다.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내용이 같은 방향을 지시하시고 있죠. 그렇다면 빛 가운데 행하라라는 얘기는요, 죄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죄를 진 거예요. 6절처럼.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끊어졌다. 그러면 7절 빛 가운데 다시 들어오라. 어떻게 들어오느냐? 9절입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나의 어둠을 다시 씻어내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킬 것이라.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죄를 멀리하라라는 뜻이고, 이 과정을 경홀히 여기거나 어차피 육신이 죄가 있으므로 죄 짓는 거는 그럴 수 있어 하고 등한히 여기고 2번, 3번, 4번 자꾸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나는 죄에 얽매이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 양심이 무뎌지고 하나님 말씀은 안 들리고 그러려니 하고 하나님 자녀가 누구처럼 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죄의 종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느냐? 다시 히브리서 12장으로 갑니다. 369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을 읽고 가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우리에게 당면한 경주에 올인하라. 근데 문제, 얽매이긴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안이 무엇이냐? 2절에 나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말씀이 워낙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여기 믿음의 주요라고 표현된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 이 주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그렇게 한 거지 주 예수, 주 하나님 할 때 그 주가 아닙니다. 헬라어의 원문은. 그럼 무슨 뜻이냐 하면은 태초에라는 단어와 인도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발음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헬라어로는 아르케라는 단어가 태초에예요.
아고라는 단어가 인도하다라는 거. 이 두 단어가 합쳐서 이 주라는 단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가 탄생합니다. 그러면 그 문맥의 뜻은, 표면에 나타나는 뜻은 뭐예요? 이 주라는 단어는,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는 처음으로 인도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처음 인도한 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오해합니다. 내 속에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면은 내 속에 있는 믿음으로 예수를 쫓아가라는 뜻으로 압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럼 시작일 뿐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의지를 예수께 드리면 예수께서 내 손을 잡아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는 믿음의 처음 인도자입니다. 그 믿음을 받은 자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받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끄신 분이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뜻이 분명해지죠? 근데 이어지는 말씀은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미는 우리에게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라는 거예요. 이 온전케 하시는 이라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는 완성시키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면모를 어떻게 보라? 처음 나를 믿음 안으로 이끄신 분으로만 보지를 말고 그분의 구원함의 최종 목적지까지 완성하여 가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내가 더 이상은 내 죄값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느니라.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값을 치른 상태가 됐으니 의로운 자라고 입적을 해주마. 라는 처음 믿음으로 인도되는 순간이 있은 후에 그 믿음의 여정의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예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신앙의 경주가 완성이 안 됩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잠깐 쉽니다. 이제 반문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어떤 방향은 나와 말씀과를 자세히 비교하면서 맹목적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연결된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들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이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죄인이라 그랬어요. 어떤 의미에서? 속성상. 지위는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성상 죄의 지배력 밑에 아직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를 안 짓느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서신서를 쓴다라고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말씀과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이어지는 말씀이 만일, 이건 혹시라도 그런 뜻이에요. 혹시라도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 대언자가 누굽니까? 곧 의로우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인이라는 거예요. 대언자라는 말이 그겁니다. 변호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까? 이분은 처음에 우리의 죄값을 전부 치르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벌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대언했던 그 예수님 말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 죄는 얘에게 물을 필요 없어요 라고 변호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재판석 앞에서. 그게 두 번째 예수님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두 번의 역할입니다. 이 사실은 신약 성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6장 가보시면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속죄일의 규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속죄를 하는지에 대한 규례에 보면은 염소가 2마리가 죽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선정을 해놔라. 하나는 아사셀 때문에 선정을 해놔라.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염소는 목을 베라.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지성소에 뿌려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나머지 염소는 아사셀 때문에 선정된 염소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산채로 놔두라. 그리고 중요합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그 염소에다가 안수하라. 짊어지우라. 모든 자의 죄를 그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짊어지우고 광야로 내쫓으라. 그래요.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진 염소는 그의 살아있는, 염소가 살아있는 생명 동안에는 계속 죄짐을 자기가 부담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목베임을 당한 염소는 내가 죽어야 될 사안인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짐을 대신 지었다라는 화목제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는 다시 벌을 내리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직접 올 수 없습니다라는 죄인과 하나님 간의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화목제물로서 칭의의 구원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살아있는 염소는 무슨 역할? 구원을 받아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나타날 때마다 요한 1서 1장 조금 전에 읽으셨던 9절처럼 만일 우리가 혹시라도 죄를 짓게 되면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니 가만히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고하라 그래요. 그러면 그 피가 다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이것이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아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부족함과 죄와 더러움을 다시 씻어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분. 그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에 나를 인도하는 아사셀 염소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두 가지 역할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아사셀 염소와 그리스도가 무슨 관계냐라는 것은 이미 설교가 나갔습니다. 2015년 첫 설교입니다. 아사셀 염소와 그리스도다라고.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꺼내신 거예요. 요한 1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꺼내신 거예요. 자, 2절부터 다시 봅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여러분 3절부터는 이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죄짓지 말라.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는 말씀에서 내용이 색깔이 살짝 바뀌는 모습입니다. 그 말씀 이후에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계명 얘기를 꺼내십니다.
점점 강해집니다. 4절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가 아는 말로 표현하면은 저를 아노라, 나 예수님 알아요. 나 예수님을 알고 영생은 이것이니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내가 구원을 받았소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았소라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떠한 상태다? 거짓말한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야. 그거 거짓말.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어. 그리고 5절로 끌고 가십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Everybody.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알게 된다. 계명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5절에서는 그 단어를 뭘로 바꿨습니까? 그 말씀으로 바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상태임을 알라.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특히나 조심할 게 뭐냐면요. 계명, 율법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건 구원받기 전 얘기야 하고 어떤 경계선을 딱 칩니다. 그런데 계명이라는 말은요. 원어적 의미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냥 명령. 하나님이 이거 하라라고 내린 명령문으로 준 말씀들을 다 계명이라고 합니다.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바뀌지 않는 법칙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 율법 이런 말을 들을 때 구약적 어떤 조문화된 그것을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한 명령문으로 기록된 그 말씀들을 전부 계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동일하게 요한 사도가 쓰신 요한복음이 또한 이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가십니다.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6절. 네, 6절과 7절을 살핍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6절이 지시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생명과. 그러니까 당연히 잘려진 가지처럼 말려지고 그 생명 없는 가지는 불쏘시개밖에 더 되겠느냐.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7절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and입니다. and.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 그제서야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잠깐 잡으시고 우리 요한 1서 3장을 비교해서 보십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일서 2장 바로 다음 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잠깐 쉬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아무리 내 속을 살펴봐도 책망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사안이 없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22절 무엇이 구하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에 따라 이런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소서,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런데 22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 왜 이렇게 되느냐? 이유입니다. 이유.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2절과 제가 잠깐 잡으시라고 말씀드린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렇죠?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7절은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기만 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연결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전부 공급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한일서 3장 22절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왜 그렇게 되느냐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뭡니까? 문자를 기억하고 있다? 아닙니다. 틀렸어요. 그거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다? 그분이 하신 이거를 행하라 라는 명령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다 준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한 분이신 요한 사도가 다 쓰신 거예요. 요한복음도 요한 사도가 쓰신 거예요. 요한 서신도 요한 사도가 쓰신 거예요. 기록자가 다르면 약간 생각하는 방향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자가 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서신서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요한일서 2장에 3절, 4절, 5절이 3절 계명을 지키면 4절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5절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한다라는 것은 문자화된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행한 명령의 말씀이 있으면 지키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위치가 되는 겁니다. 이어서 받는 6절이 그래서 3절, 4절, 5절의 연결 결론 구절입니다. 어떻게까지 행해야 돼? 6절 봅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누구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 요한복음 15장대로 하면은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와 같으리라 한 그거.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자는 여기 거한다 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은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 주장하는 자입니다. 주장하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난 예수님 앞에 거한다니까요. 그렇게 클레이밍, 주장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여야 한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고백하는 자마다 누가 행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예수님. 아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런 질문을 본인에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예수님 하신 대로 합니까, 우리가? 자,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 잠깐 접어두십시오. 천천히 가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왜 구원을 했느냐, 우리를.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해하고 살기에 딱 좋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자. 왜 구원하였느냐?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바로 지난 금요성경 공부에 오신 분들은 설명을 드려서 알 겁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압축적인 말씀이에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예정을 합니다. 언제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알고 이거는 내 자식이야 라고 예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정은 미리 아심을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9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들, 앞으로 당신의 자녀가 될 자다라고 아신 자들, 이건 복수입니다. 자가 아닙니다. 자들. 자들, 복수예요. 그런데 이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그 아들은 단수입니다. 더 썬이에요. 더 썬. 외아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줄 자를 미리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신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왜 그렇게 예정하고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우리말로 얘기하면 점지해 놓고 있느냐? 이는 이유가 나옵니다.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는 이유는 이 그가 누구예요?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 그 아들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 잠깐 보십시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태어날 인간들 중에 하나님이 미리 아십니다. 시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자가 복음이 선포됐을 때 세상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지 하나님은 미리 아세요. 그거 보시고 딱 정합니다. 요 사람은 내 아들이야 하고 미리 정해놔요. 근데 이거를 자기의 자녀로 미리 삼아놓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면 이 아들, 그리스도로 하여금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로 삼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바꾸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에게는 맏아들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머지 맏아들 빼고 나머지 모든 형제들인 당신이 낳은 인간들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이 구원받은 자의 관계는 뭐예요? 큰형님, 밑에 아우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다? 작은 예수로 만들고 있다. 하나님이. 작은 예수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외아들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아들들을 수없이 낳고 싶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향하여 가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끔 되어 있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뭐라고 이해하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 작은 예수들이에요. 작은 예수. 그러니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대로 어디를 쫓아가라. 무릇 그 안에 있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심과 같이 자기도 행하여야 한다. 닮아가야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은 아이고 부담돼 이런 분이 있고 오마 저거는 어떤 영화로운 모습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쓰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하시면 뭣도 주시게 돼 있습니까? 능력도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거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를 믿었듯이 그렇게 네 밑에서 많은 민족이 태어나리라 하고 천신만고 끝에 자기 본부인 사라에서 이삭을 탄생시키고 거의 20년을 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이 야 아브라함 일로 와봐. 네 아들 있지? 그거 나한테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산으로 가가지고 죽여서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약속 주셨는데 다시 죽이라니 그런 얘기 일절 안 합니다. 왜 그래요? 죽이면 살릴 줄 알았어. 누구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게 뭐예요? 우리가 가야 하는 믿음의 최종 정착지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사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는 신앙의 걸음을 아직 덜 걷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십니다. 요한 1서 2장에 자, 이 6절이 어마어마한 명령이면서도 이걸 가능케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기대하게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복잡한 얘기로 갈 수 있습니다. 7절 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라. 여기 갑자기 옛 계명, 새 계명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7절이 얘기하는 바는 계명을 다시 끄집어 왔죠. 그거 무슨 뜻이에요? 자, 3절부터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 계명 얘기했어요. 4절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쟁이야. 또 계명 얘기 또 했습니다. 5절은 그 말씀을 약간 바꿉니다. 그의 말씀이라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3절, 4절, 5절에서 계명을 지키라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6절에서는 어디까지 우리를 끌고 오셨어요? 어디까지 지켜야 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행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다 그와 같이 행해야 돼. 라는 쪽으로 끌고 오셨으니 어느 계명을 말씀하시나요? 이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뭘 지키라는 소리냐. 그래서 7절은 이제 조금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꺼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입니다. 옛 계명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직 몰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가 계명 얘기를 시작하면서 7절에서 분명하게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계명이라고 하면은 옛날 거 필요 없고 새 거 다시 가져오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옛 계명 그대로다.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시는 분이 아니다. 다른 뜻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8절을 다시 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7절이 맞아요? 8절이 맞아요? 제가 어렵게 질문 드리나요? 옛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에요? 어디가 맞아요? 이 사람들은 성경이 끌고 가는 그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겉을 달립니다. 그러면서 옛 계명, 새 계명? 뭐야? 7절에서는 새로 쓰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새 계명 아니고 옛 계명이라고? 응? 8절은 다시 새 계명? 요한일서를 쓰시는 요한 사도가 7절 쓰다가 8절 쓸 때 한잔 하셨나? 왜 이렇게 안 맞아? 그렇게 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서로 간에 이렇게 부딪힌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부딪힌다, 이상하다. 그때 있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굉장한 은혜가 발견이 돼요. 제 경험상으로는 거의 틀림없어요. 기도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밑으로 싹 들어가면 아하, 이걸 얘기하시는 거구나 하고 드러납니다. 자, 8절 보세요. 8절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바꿔 읽으면 더 명백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사실은 새 계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절과 8절이 이 충돌한 게 아니고 7절의 선언을 전제하고 나서 그러나 사실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날 계명 얘기하는 건데 그러나 사실은 새롭다라는 거예요. 그 왜 새로우냐라는 거야. 이제부터 잘 들어가야 돼요. 왜 새롭다라고 하느냐. 저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 저라는 거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어디에 나와요? 3절부터 나오잖아요.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죠? 또 4절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그 다음에 5절에도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절도 저 안에 거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된다.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에는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저에게와 너희에게라는 이 단어의 원래 헬라어 원문을 쫓아 들어가면은 원래는 아내라는 뜻입니다. 아내. 어디 아내.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 읽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와 너희 안에서 참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참되고 너희 안에서도 참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계명은. 그러면서 왜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도 참된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참된 것이냐 하고 이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 이게 왜 새로운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참된 것이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도 참된 것인데 왜 참된 거야? 하고 갔더니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옛 계명이 이러므로 새 계명이야 라고 7절에서 선언한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옛 계명인데 왜 새롭느냐?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은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직 여기 낮이기 때문에 그 느낌이 없습니다. 이게 밤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공간이. 그럼 밤에 여러분이 앉아있다고 치세요. 불 껐어요. 시커멓죠? 불이 들어왔어요. 환하죠? 이 안에 뭐가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불을 딱 켜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드러났죠? 이해되셨죠?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절은. 그러면 7절에서 8절로 넘어오면서 사실은 새 계명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구약에 있는 계명을 바꾸는 개념이 아니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건 구약 계명이라는 거예요. 새 계명 쓰는 게 아니라 니들이 이미 듣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 옛 계명 그거야. 그러나 왜 새로우냐? 구약에는 빛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빛이 비친 적이 없었다. 어디에 빛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빛은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돌판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박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십계명 계명이 인간의 마음속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돌판에 새겨져 있는 그 영광으로 그냥 존재하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뭐가 없어요. 빛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못 받은 자라 그럽니다. 마음의 할례를 못 받은 자. 그런데 이 새 계명이 오면서는 뭐가 달라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이었고 너희 안에도 들어오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밝은 빛으로 임하는 그 세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뭐다? 새롭다. 빛의 존재를 일단 쫓아갑니다. 요한복음 8장 갑니다. 요한복음 8장 158페이지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선언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면 어두움에서 생명의 빛으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여기 생명의 빛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어두움에서 떠나 생명의 빛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설명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가십니다. 이 생명의 빛이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2페이지 4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이 얘기하는 그가 누굽니까? 태초에 있었던 말씀,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말씀, 그리고 나중에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람들의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품고 오셨던 그 생명이, 여기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생명을 인간에게 넘겨주면 그리스도 안에서도 드러난 빛이 있고, 참되고라는 것은 알레테이아, 가려웠던 걸 벗겨냈다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밝게 빛나고 있던 그것이 우리 안에서도 참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아까. 그래서 새로운 계명이다. 그 빛이 우리 안에서도 밝게 빛나게 되는 때가 있다. 로마서 8장 갑니다. 신약 24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에 있는? 네. 요한복음 1장이 얘기한 대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던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렇게 바꿔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빛이라는 단어 대신에 뭐라고 바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제는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십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 말은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사실은 새 계명입니다. 그렇게 번역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에게와 그리스도 안에와, 이 에게라는 말로 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와 너희 안에서 참된 것이기 때문에, 즉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감춘 것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빛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이 계명은 내용은 바뀌지 않았어도 사실은 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어지는 이유도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추기 때문에 이 계명은 이제는 옛날 계명이 아니라 어느 계명이다? 새로워진 계명이라. 뭐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7절에서 8절로 넘어오면서 뭐가 바뀌었어요? 대상이 바뀐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원래부터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어두움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따로 있고 내 마음엔 아직 어둠의 상태에서 바라보던 빛이었는데, 이 빛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의 빛, 성령의 빛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도 비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똑같아도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던 것과 환한 빛 안에서 다시 보는 모습은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계명이다? 사실은 새롭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새롭다.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뭐가 바뀌었어요?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말씀사랑교회에서 계속 나가고 있는 구원의 핵심을 지금까지 교제에 참석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문자적으로 아는 단계가 아니다. 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아니고 그분의 성령이 나의 영을 깨우치시고 거듭나게 한 다음 같이 이 속에 빛으로 거하시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새 언약의 완성이다. 그러나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만 이렇게 있느냐? 지난주차 나갔던 설교에 언급이 됐던 건데 다시 갑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1102페이지입니다.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어떤 정해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미 언약을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세우는 게 있잖아요. 왜 다시 날이 이르면 새로운 언약을 세울 거냐라고 하느냐? 32절 이유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즉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이게 옛 언약이에요. 그것과는 같지 아니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세우는 거죠. 옛날 언약과 똑같으면 뭐하러 자꾸 세웁니까? 옛날에 줬던 그 약속과는 다를 것이다. 그러면서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선언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민족과 세웠던 옛날 언약과 앞으로 때가 되면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이 다른데, 왜 다르냐면 옛날 언약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가 된 부부와 같은 완전한 연합 상태가 되라라고 했던 그 언약을 누가 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깬 게 아니에요. 누가 깼어요? 그들이. 아내가 남편 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느라 음행하고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32절이 얘기하는 바는요, 하나님과 백성 간의 옛날 언약도 분명한 언약이었지만 백성들이 이 약속을 못 지키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 놔봐야 뭐하냐라는 거예요. 이 약속 놔봐야 뭐하냐. 너네들 계속 음행할 텐데, 나를 버리고 세상을 쫓아갈 건데 이 약속 놔봐야 뭐하냐. 그러니까 이거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은.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바뀔까요? 백성이 바뀔까요? 하나님은 안 바뀌신다니까요. 백성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에선. 그 어떻게 바꾸느냐.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즉 날이 이르리니 한 그날, 즉 새 언약을 세우는 그날 후에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이 언약의 본질입니다. 어떤 언약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느냐면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두어요? 그들의 속에. 그들의 속 그러면 위장이에요? 심장이에요? 대장이에요? 뭐 알 수 없으니까 마음에 기록하여 아예 명시를 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새 언약이 되면 법을 어디다 세우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에요. 그 밖에 세워봐야 소용없어요. 내 마음 속에다 하나님의 법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내 마음 속에 기록하겠다. 그러면 내 속에 마음에 뭐가 움직이려고 할 때 이 옆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툭 튀어나옵니다. 아니잖아. 음성이 들려요. 그런 상태가 되게 하리라라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럼 이게 어느 게 바뀌었어요? 아직은 잘 안 드러납니다. 아직은. 옛날 언약은 십계명 돌판이 우리 인간의 마음 밖에 있던 건데 그걸 내 속에 새기겠다? 그러면 옛날에 남편 된 하나님을 아내 된 이스라엘이 오로지 남편만을 보고 쫓아가야 되는 것을 이방신을 쫓아갔던 음행이, 이 잘못이, 약속을 파기하는 이 잘못이 해결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잖아요. 옛날 언약과는 다르다. 그리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게 되면 이제는 달라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여기서는 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느낌이 없어요. 어디 가시느냐? 에스겔서 36장으로 갑니다. 구약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24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여러분 25절이 먼저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를 모든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건지는 일이 먼저 있을 겁니다. 이며라는 것은 and입니다. 그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6절이 얘기하는 바는 뭡니까?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이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다시 바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던 딱딱하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안 일어나면 구원받은 후에 그래서 성경 말씀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잘 싫다. 유행가가 좋고 찬송가가 싫다. 그런 분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이 이끌고 갑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내가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만 사라지고 내 마음이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이상한 구원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7절 또 여기도 and입니다. and 또 내 신을 저희 속에 두어 여기서 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영입니다. 영 루아흐 스피릿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 이 속이라는 게 예레미야에서 이미 얘기했지만 어디에?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마음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으로 오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 오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만 가세요. 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려고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되어 있죠. 네, 이거는 역시 공동번역에 보면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가 명령문인지 아닌지 지금 몰라요. 그런데 공동번역에 보면 행하게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서술문입니다. 명령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27절만 놓고 보면 구원받은 자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려고 보내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마저도 하나님의 규례를 실천할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되리라. 뭐가 바뀌었어요? 옛날 언약이 있었다. 나는 남편이었고 너희들은 내 아내였다. 결혼관계와 같이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되는 관계였는데 너희가 이 약속을 파기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킬 힘이 없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돌판에 새겨진 내 마음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날이 이르면 내가 새로 세울 언약은 옛날 그 언약과는 다르다. 어떻게 세울 거냐? 내 법을 그들 속에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때가 있을 거야?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깨끗게 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상태가 되게 되면 너희가 이제는 그 규례를 실천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야. 뭐가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본문 오세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8절 말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 말은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사실은 새 계명입니다. 그런 뜻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너희 안에서 참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왜 참되냐?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이제는 새로워진 거다라는 거예요. 빛이 비춘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이 빛은 세상에서 사람들의 생명에 비치고 육신을 쓰고 오시는 예수님, 말씀의 하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성령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이제는 뭐가 바뀐 겁니까? 내용이 바뀐 게 아니고 능력이 바뀐 겁니다. 7절은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그 계명이 있다. 그리고 8절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용 바꾸지 마라라는 게 7절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생각에 맞지 않다고 임의적으로 해제하거나 없애거나 하지 말고 그 계명 그대로 가지고 있되 8절이 얘기하는 바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참빛, 그것이 너희 안에도 참빛이다. 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 자꾸 길을 찾으라라고 하던 그 옛날 율법과 달리 환한 빛이 비치는 이 상태에서 다 보이게 하는 그런 능력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이게 새 언약의 약속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뭐를 의지하면 된다? 내 속에 음성을 주시는 성령의 말씀, 그걸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행하라라는 그 명령들을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어디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점점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성령을 받은 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은 다시 복습 차원에서 한번 갑니다. 로마서 6장 갑니다. 로마서 6장. 신약 247페이지 17절 19절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17절 우리의 순종, 하나님을 쫓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쫓으리이다. 이 순종이 기반이 돼서 18절 우리의 지위가 바뀝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어요?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죄에서 해방됐다가 구원인 줄 알아요. 왜 뒷절은 가위로 딱 잘라서 버립니까? 죄에서 해방된 게 구원이 아니고 죄에서 해방이 되어 어떻게 됐다? 네, 의의 종이 됐습니다. 의의 종이 되기 싫으면 그냥 혼자 살면 됩니다. 네. 지위가 어디서 어디로 바뀐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입적이 되는 거예요. 양자 입적이. 중간에 이 죄와 의의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빛과 어둠의 중간 지대가 없듯이, 참과 거짓의 중간이 없듯이 옮긴 바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됐으면 이라는 거죠. 지위가 바뀌었으면 가만히 있으라라고 안 합니다.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즉 구원받기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구원받은 지금은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어디에 이르라? 이게 명령인 거예요. 이건 명령문이에요.
구원받았으면 가만히 있지 말라. 내 몸을 옛날에는 죄의 종으로 드렸듯이 이제는 의의 종이 됐잖아.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건지 알지. 의에게 네 지체를 종으로 드려야지. 네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어디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계명인 겁니다. 계명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문이 나가죠. 그러면 예 하나님 해야 신앙의 발전이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하는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라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쓰이는 말입니다.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구별됨.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유일하게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창조주예요. 나머진 전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간에는 구분되는 선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 구분된 분이에요. 그분에게만 죄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구분돼요. 그분에게만 죽음이 없어요. 우리는 끝이 있어요. 이게 구분돼요. 거룩이라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께 쓰이는 용어입니다. 이사야 가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천상의 회의에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그 스랍이라고 합니다. 세라핌 천사가 삼성송이라 그래요. 3번을 거룩하다고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옆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완전한 3번의 거룩함의 고백이 가장 측근에 있는 천사 입에서 나옵니다. 그분이 거룩한 분이에요. 근데 그 거룩함을 이루어 가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뭐를 닮아가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아니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게 구원했다니까요. 로마서 8장에.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로 세우겠다. 그 말은 예수님만 당신의 거룩하신 아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은 작은 예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쫓으라라는 명령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등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거룩함이라는 말이 원래는 holiness라고 번역이 됩니다. 영어로. 근데 그걸 다른 말로 거룩이라는 말을 번역하다 보면은요. 우리 성도 그럴 때 saint라고 하죠. 거기서 나온 단어가 이게 성이라는 건 구분되다라는 거예요. 거룩할 성. 한자로 거룩한 무리 그게 성도예요. 거기서 영어 단어가 파생된 게 뭐냐면 sanctification이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다라는. 그걸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그게 성화예요. 성경에 성화라는 단어가 없다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곧 holiness 또는 sanctification. 또 너희가 거룩하여 져라 그러면 be sanctified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함이니까 그의 성품을 쫓아가는 것을 거룩함에 이르라 혹은 하나님의 성스러운 품성으로 변화되어 가라. 성화되어 가라. 뭐 단어가 이상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없는 단어라고 얘기하시는데 영어 성경으로만 들어가면 그게 만나는 모습을 봅니다. 거룩이 성화입니다.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84페이지. (3절과) (4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 잠깐 쉽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적 능력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줬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발견됐습니까?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모두 줬다. 네. 근데 그 모양만 줬어요?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줬어요? 네. 이는 왜 이 두 가지를 다 주느냐라는 겁니다. 구원의 생명만이 아니라 거룩함을 쫓아가라라는 경건에 속한 것도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뭐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시작이 됩니다. 생명과 경건에 관한 도는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그리스도를 알므로 시작이 되는데 4절이 중요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어느 약속을 줬을까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가장 큰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육신을 쓰고 아직은 죄성과 싸우는 고난의 기간을 거치겠지만 이 경주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죽은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듯이 그 영이 거하는 너희의 죽을 몸도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같이 영광을 누리게 하리라 라는 천상의 약속입니다. 그게 영원한 우리에게 주는 약속.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 이 말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면 세상에서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에 눈 돌리고 살게 돼 있어요. 정욕을 따르면 이 썩어지는 세상 것을 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피하여 그래요. 그걸 쫓아가지 말고 피하여 어디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렸다.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만 주는 게 아니고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었다가 아닙니다. 되게 하려 하였으니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우리로 그리스도를 마달로 삼고 그 많은 아들을 삼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뜻과 이 뜻과 또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됐으니 너희 지체를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어디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그 화살표가 다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봐라.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그거는 어림도 없는 거야.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가? 그런 생각은 누가 집어넣는 생각일까요? 닮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자가 집어넣는 생각이에요. 그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마다 저가 행하는 것처럼 자기도 행하여야 할지라. 작은 예수로서 사는 겁니다. 이게 구원한 우리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그럼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백성이 그 명령을 수행하라라는 과정이 바뀐 게 아니고 뭐가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할 수 없는 죄에 빠진 어둠에 속한 우리였으나 지금은 그 안에서도 참되고 우리 안에서도 참빛으로 드러난 성령의 명령을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행할 능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뭐를 주신 거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에 관한 것뿐 아니라 경건에 관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이제는 내 길을 따르라. 마태복음 제일 끝으로 갑니다. 28장. 19절, 20절 말씀. 이거를 대선교명령이라고 합니다.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분부한 일부만 모든 것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성령으로 바톤 터치해서 와 계신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리운 자야. 부활 후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은 성령 하나님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행함에서 놓였으니 행함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질 않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한계시록 갑니다. 14장 12절 말씀. (414페이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이 저희가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 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믿음도 하나님의 계명도 분명히 존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거기에 얹혀지면 뭐가 달라진 겁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이제는 답변이 웬만큼 나오셔야 됩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계명의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계명을 행하는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구분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서 36장이 얘기하는 게 내 신을, 내 영을 그들 속에 두어 내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할 거라. 새 언약이 오면은 그렇게 할 거고, 그래서 그들은 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리라. 뭐가 바뀌었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실 때 대선교명령에서도 뭐를 강조하십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모든 것을 가리키고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나를 믿어. 요한일서 다시 가보십니다. 5장 가십니다. 393페이지.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요한일서 2장이 시작을 연 거라면 이 5장쯤 가면은 전체 윤곽이 드러납니다. 근데 5장의 2절 3절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 요한 사도가 계속 계명을 물고 늘어져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제서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이제 하는 줄 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입니까? 계명들을 지킬 때입니까? 예수님이 대선교명령에서 얘기했던 내가 너에게 가리킨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빼면 안 됩니다. 3절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럼 첫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시나 보십시오.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계명, 구약이니까 버려라, 지켜라. 계명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왜 이제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닙니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백성과 걸맞는 행동으로 세상에 빛을 발하라 라는 그 명령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에 줬던 의례적 율법적 행위들이 있어요. 안식일 지켜, 11조 해야 돼, 절기 지켜야 돼, 할례해야 돼. 이런 동물들은 정하니까 먹어도 되고 저런 거는 정하지 않으니까 먹지 않아야 돼 라고 했던 그런 거 있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민법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살라 한 그 근본 정신들이 있습니다.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계명들입니다. 이런 걸 지킬 때라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 그래서 오늘 상고하고 싶었던 이 말씀은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의 시작으로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이끌어갈 거냐라는 얘기를 시작하셨고, 결국은 의롭게 되는 칭의의 단계를 넘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자는 마땅히 이제부터는 자기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어디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라는 명령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게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옛날에는 율법 자체를 우리 마음 밖에 있는 돌판에 새겨주셨지만 안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연합이 됐습니다. 뭘 통해?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이제는 새로워진 계명 준수의 상태가 됐으니 나를 믿고 너의 모든 인생을 상의하자.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신앙의 여정이므로 다시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 겸 저희를 향하신 명령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보호하심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또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